하나님 말씀 이사야 5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예. 일어나 보좌에 앉으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로 그만큼 힘을 써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냥 앉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리에 앉도록까지 이루어야 할 일들을 이루어라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같은 단어 속에 가진 다른 뜻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성취하라, 꾸준히 해서 이루어라, 성취해라 하는 것을 또 함께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존귀한 자리에 앉도록까지 힘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겠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온갖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낙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만나면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의 열정은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만 또 특별한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더 힘을 냅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메어 달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렇다 하고 선포하기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인내의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마지막 6번째입니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다스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다스림을 받고 이끌림을 받아야 할 자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끌고 인도할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무엇에게 사로잡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각각의 사람들이 다양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사로잡혀 있고, 이 맨날 하는 말이지만 어떤 사람은 지식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사로잡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 사로잡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락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취미에 사로잡혀 있고, 사로잡혀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사로잡혀서 목에 줄이 매여서 가기 싫음에도 억지로 질질 끌려가는 그런 비참하고 가련한 삶을 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목을 올가매고 있는 그 줄을 풀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성경에는 히테파테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히트파테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캐티브라고 해서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이고,
마소라 학자들이 성경에 쓰여지기는 그렇게 쓰여졌지만 읽기는 문법적으로 볼 때 읽기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케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케레는 히테파테히라고 그렇게 읽어라. 히트파테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수입니다. 여성 단수.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딸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성으로 그렇게 읽어야 된다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히트파테후라고 해서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내 목의 줄도 끌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면 우리 목의 줄을 우리를 억지로 다른 곳으로, 멸망의 곳으로, 비참의 곳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줄을 풀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줄을 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분명한 오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오기라면 모르지만 분명한 오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렇게 기록을 하셨을 것입니다. 세상 학자들이 이거 문법적으로 맞다 안 맞다 따지지만 우리가 문법적으로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번역하는 데도 그런 문제가 많죠. 문법적으로 우리가 개역 성경을 써왔습니다만 수십 년 동안 이제 한국 교회가 개역 성경을 써왔는데 이것이 문법에 맞지 않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번역에 있어서 이 엉뚱한 그릇대로 나가는데 말입니다. 성경 번역에 있어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한국어 성경을 번역할 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개역 성경을 궁중체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궁중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글자 모양이 궁중체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언어의 구조가 궁중, 어디요? 궁궐, 임금이 있는 궁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다른 나라 영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선택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대하는 자들은 왕을 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언어로서 사용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궁중체가 없는 다른 나라보다, 다른 나라는 궁중체가 없습니다. 그냥 아들이 쓰는 다르나 아버지가 쓰는 다르나 손자가 말입니다. 친구에게 쓰는 단어나 할아버지에게 쓰는 단어나 물론 존칭을 하기 위해서 좀 붙여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유별나게 존칭어가 있고 낮추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라, 하십시오. 영어로는 똑같이 번역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모릅니다만은 저는 영어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어로는 해라 하는 것과 하십시오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궁중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그 시대에는 알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처음에 번역할 때 궁중이 있었고 왕이 있었고 조선의 마렵이기 때문입니다. 이 혀가 잘 안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왕이 있었고 궁중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궁중체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라고 해서 한글 개역 성경을 궁중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하고 맞지 않다고 이거 문법적으로 잘못됐다. 지금은 그런 문법적인 것을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성경은 문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법에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십시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그렇게 표현된 것이 저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요. 깨닫기도 쉽고요. 제가 다른 성경 보고 깨닫습니까? 참 어느 선택을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우리는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는 우리가 이끌림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왕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왕의 실력을 길러가는 곳 아닙니까? 왕의 실력을 길러가려고 하면 다스리는 실력을 길러가야 되는데 다스리는 실력을 길러가려고 하면 우리가 끌려가서는 다스리는 실력을 길러갈 수가 없습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리고 지키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이르시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세상 말을 무조건 듣지 않고 내 고집만 피우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스리는 것은 무엇으로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겠죠. 믿음으로 다스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스리는 이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는 우리의 지식으로 다스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스리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방편으로 세상의 지식으로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최고의 실력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다른 것에게 질질 목이 메어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많이 받을수록 잘 받을수록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것 같으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으로 다스리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필요 없습니다. 순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것 가지고 하니까 얼마든지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지식이 지혜가 기술이 기능이 털끝만한 것 하나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자꾸 굴복을 당하도록 끌려가도록 마귀가 자꾸 역사를 하거든요.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런데 그것에 미혹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돈이 우리를 끌어도 우리가 돈에게 끌려가면 안 되겠고 지식이 우리를 끌어도 지식에 끌려가면 안 되겠고 믿는 사람은 돈 없이 살라는 말씀 아니고 지식 배우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것에 끌려가면 안 된다. 돈에게 끌려가면 안 된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돈에게 끌려가지 마라. 지식에 끌려가지 마라. 권세에 끌려가지 마라. 사람에 끌려가지 마라. 직장에 끌려가지 마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에게 굴복해서 말씀을 거역하지 마라. 그런 것에 굴복해서 믿음을 양보하지 마라. 그런 것에 굴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라.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돈 몇 푼 얻으려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취해도요 하나님을 모시고 돈을 취하면 그것은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해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그 지식을 취한다고 하면 그것은 지식에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양보하면서 말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으면서 그러면서 조금 더 벌겠다, 조금 더 모으겠다, 조금 더 건강하겠다, 조금 더 잘 살겠다, 잘 먹겠다, 잘 입겠다, 행복을 누리겠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것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에 어떤 줄이 매여 있는지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에게 내 믿음을 잘 굴복시키는가? 무엇 때문에? 어지간해서 나는 믿음을 양보 잘하지 않는데 이런 데서는 내가 잘 흔들리더라, 잘 넘어지더라, 잘 쓰러지더라.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줄이라고 하는 모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올무도 나타냅니다. 올감이 올무도 나타냅니다. 사슬도 나타냅니다.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사슬, 우리를 올가매면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올무, 그런 것을 벗어버리라. 이것을 살피지 못하면 우리는 왕의 자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만큼 우리는 왕의 자격, 왕의 실력을 잘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우리가 내가 어떤 것에게 굴복을 당해서 믿음을 잘 잃어버리는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보면 꼭 그렇게 실패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에 그만 신앙을 다 팔아버립니다. 다른 데는 어지간히 신앙을 잘 지켜다가도 자녀 문제가 딱 걸리면 그만 안 됩니다. 우리 목회자 중에도 그런 목회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막 충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도 그만 자녀 문제가 딱 걸리면 못하겠다. 자녀가 그 목을 올가매고 있는 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목을 올가매고 있는 그 줄을 스스로 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줄의 올무에 묶여서 사슬에 묶여서 죄에게, 사망에게,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도록만 애를 쓰고요. 하나님께는 줄이 묶이면 묶일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줄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올무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줄은 사랑의 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줄. 시장에 가면 복잡한 그런 시장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답니다. 내 손목과 자녀의 손목에 줄을 묶어가지고 같이. 이거 잘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아동학대가 됩니다. 자녀한테 목에다 줄 묶고 난 손에 쥐고 가면 아동학대가 되고요. 내 손목과 자녀의 손목에 그렇게 길지 않은 끈을, 짧은 끈을 묶어서 같이 묶고 가면 자녀를 잃어버릴까 봐 저렇게 신경을 썼구나,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있구나. 좋은 부모로. 자, 자녀의 입장에서 그 줄은 나쁜 줄입니까? 좋은 줄입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나쁜 줄이죠. 자녀 입장에서 나쁜 줄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데가 있거든요. 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나는 이걸 좀 더 보고 싶은데,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줄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잡한 데서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좀 더 보겠다고, 저것을 보겠다고 지체하고 다른 길로 가다가 그만 부모를 잃어버리고 울며 불며 그냥 엉엉 울고. 갈 때는 좋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부모와 헤어지지 않게 만드는 그 줄은 나를 미워한 줄이 아니고 사랑의 줄이구나.
자녀들은 잘 모르지만 그것이 깨달아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입니다. 학교를 다니기 이전이니까 한 5살, 4살 그 정도 됐을 것입니다. 부산에 가면 자갈치라고 하는 시장이 있는데 옛날에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자갈치 시장을 갔습니다. 옛날에 치마를 입었거든요. 한복, 저고리 한복 치마. 그걸 입고 시장을 갔는데 제가 그 치맛자락을 이렇게 붙잡고 갔어요. 따라다녔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손을 잠깐 놨던가 봐요. 치맛자락을 잡고 다시 이제 치맛자락을 잡고 가다가 사람을 보니까 이게 엄마가 아닌 거예요. 엉뚱한 사람인 거예요. 모를 겁니다, 아마. 자식이 없어졌는지 사라졌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찾아왔겠죠. 그런데 제 생각이 막 돌아다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지나온 어느 시점이 있는데 그쯤 가서 가만히 서 있으면 되겠다. 아주 어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만히 멍청하게 서가지고 이래 우두커니 서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참 지나니까 어디 갔었노? 그러면서 오더라고요. 어디 가기는 거기 있었죠. 만일 거기에서 또 찾겠다고 나름대로 막 여기저기 막 당황해가지고 쫓아다니면 미아가 돼가지고 어쩌면 찾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된 줄은 우리를 안전지대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행복으로 인도하고 영광으로 인도하고 성공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줄이지만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는 다른 줄들은 다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망의 줄인 것으로 믿고 우리 목을 올가매고 믿음을 양보하게 만들고 말씀을 거스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그 줄들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를 받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는데 저렇게 돈이 좋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줄에 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타의 목에 매여 있는 그 줄을 풀어내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쓰시지만 나 혼자서는 왕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천국의 왕이 되는 것도 누구와 함께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실력이, 만물을 다스리는 지혜가, 만물을 다스리는 그 모든 기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만물을 다스리려고 하는 내 지식으로, 내 수단으로, 내 꾀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내 고집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내 현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왕의 실력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을 쓰십시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사람은 왕이 될 실력을 그만큼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하나님께 힘들어도 순종하고 순복하고 어려워도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큰 것이 아니지만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을 하나님께 순종 또 하나님께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면 좀 더 큰 것으로 나중에는 지극히 큰 영광으로 갚음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다. 그래서 6가지의 내용과 나머지 오늘 오후에 한 이 내용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6가지로 왕의 실력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힘써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